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31장 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랴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야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 주되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었다. 아멘. 히스기야와 온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주민들까지를 초청해서 비록 한 달이 미뤄지긴 했지만 유월절도 함께 지냈습니다. 이 유월절 잔치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던지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내야 하는 이 무교절이 또다시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명령하고 하는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증거로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전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주의 이제 종들을 위해서 첫 열매와 더불어 이제 11조를 이제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달서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달까지 그 11조와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달 동안 함께 그 이제 11조와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근데 이 4달 정도 거둬졌을 때
너무 많이 걷어져 가지고 이게 더미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더미가 되어져서 자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제 걷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이제 제사장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걷어진 그 예물로 인하여서 또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9절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물어보게 됐죠. 자 그랬더니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10절을 보면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에 그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첫 열매와 이 11조는 누구를 위한 예물이냐면 우선적으로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한 그것으로 이제 양식으로 먼저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거둬지는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많이 거둬진 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만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먹고 또 어떻게 됐어요?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정말 그만큼 이제 많이 남을 정도로 이제 그 11조와 첫 열매들이 거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이제 10절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면 이 부분도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조금의 나름대로의 차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쨌든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기복이죠. 기복. 뭘 원하는 거예요? 복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이 먼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다른 종교들은 내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도 헌금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잖아요. 뭘 위해 드려요? 드리고 난 뒤에 뭘 주실 걸 기대하면서 복을 주실 걸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드리는 이유가 내가 요만큼을 뭐 투자를 하면 요만큼으로 내가 돌려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일반적인 종교들이 그렇게 예물들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물론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근데 성경에 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물을 드린 그 자체가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뭐 성경 안에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솔로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1000번의 이 제물을 이제 1000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을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 그 마음과 그 예물이 이미 드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솔로몬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없는 자는 오히려 가진 것도
빼앗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로 가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드렸더니 또 뭘 받아요? 또 복을 받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드려요. 그러면 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계속 드리고 받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익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계산해요. 못 드려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 드리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을 복도 없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런 11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가족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들은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이 분유 살 돈도 빠듯할 정도로 되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힘들어서 정말 오늘 이 아이 분유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걱정하는 가운데 그날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하필이면 그날 주일날 목사님이 뭐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 헌금이나 11조에 대한 설교는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 정말 오늘 아침에 이 애 분유줄 돈이 없어서 정말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필이면 그 순간 그날 왜 나한테 왜 오늘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너무 마음도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아기 분유 살 돈도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도록 하셨는데 목사님 생각에 제가 이 11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없으니까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민을 막 하시다가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없잖아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궁핍하게 사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힘드시면 드리지 마십시오. 근데 저라면 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숫자 산수의 계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물질을 관리하시는 건. 내가 10을 쓰면 10을 쓰는데 모자랐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드려버리면 9잖아요. 그러면 나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10을 쓰는데 9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할 때의 산수 숫자적인 원리로 볼 때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리면 당신은 굶어 죽는 거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안 드리고 그렇게 살면 계속 그렇게 그 10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계속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뭐를 얘기하고 계시느냐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기대하면서 이젠 더 이상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결국은 그 부부가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이 예를 드셨던 내용인데 그게 옛날 예경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드려지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국가적으로 예전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산후 뭐라 그래요? 휴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미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휴가를 내면 전부 다 몇 달 정도는 월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어찌 보면 쉬는 기간 동안에 그냥 회사를 잘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아침에 이게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받지 못했던 그 월급의 거의 한 3-4개월짜리와 그리고 해고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보상이 있잖아요. 그 보상이 거의 한 6개월, 7개월치의 월급이 한꺼번에 그 11조를 내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게 한꺼번에 나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궁핍하다가 본인이 버는 그 어마어마하게 월급의 거의 6배 이상이 한꺼번에 목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남편이 다른 회사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그 월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수로 계산을 하면 10분의 1을 띄어드리면 모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드렸으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드린 이 모습, 이 백성들이 이미 뭘 받은 거다. 복을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말씀대로 드렸던 사람에게 또 복으로 돌려주시고 계속 부익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드리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계속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더 풍성한 더 충만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뭐 남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성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방들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방들 안에 창고처럼 이제 걷어들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쌓아놓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을 레위 지파 중에 많은 사람들을 관리자로 세우는 모습들이 11절, 12절, 13절에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1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레위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창고를 관리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계속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매달 먹을 양식들을 분배를 할 사람들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그 반열대로, 그러니까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숫자를 어디서부터 세냐면 3살서부터 자기 먹을 것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3살서부터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분배를 받고, 그리고 17절 중간에 보니까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지파,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20살 이상서부터 이제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까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자들 외에, 그리고 각 성읍마다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성읍들에 있는 레위 지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흩어져 있는 가운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함께 다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성읍들에 흩어져서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읍들에 흩어 있는 자들까지도 전부 다 족보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율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제도대로, 이게 사실 거의 200년도 넘기 전에 있었던 이제 그때 있었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그것대로 다시 거꾸로 돌려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자 21절에 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자 그가 이제 히스기야가 행한 모든 일, 곧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수종을 드는 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뭐라고 정리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 들었다. 예배하는 장소, 이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율법과 계명이나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네 라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과 계명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했던 그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뭐 했대요? 찾았대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네 번째가 한 마음으로 행했다. 백성들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고 절기로 인도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히스기야가 했던 잘한 일들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뭘 허락하셨대요? 여러분, 형통함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드렸더니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부익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익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익부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시느냐, 자, 4가지의 내용들이 나와요. 4가지의 내용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바로 그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첫 번째 내용.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누구의 기준으로? 율법과 계명을 기준으로.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이걸 하면 내 마음에 들겠는데가 아니라
이걸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런지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섬김이에요. 종종 그냥 열정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열정 가지고서 막 섬기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다 보면 오히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해로움을 주는 그런 봉사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막 하고 주장하기 전에 이게 말씀에 합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철저하게 말씀대로 섬기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세 번째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더 멀리 하려 하는 그런 죄인된 근성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병에 걸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빨리 의사한테 가야 치료를 받는데 영적으로 병에 걸리면 희한하게 나를 고쳐주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 들면 뭘 끊어요? 먼저 기도를 끊어요. 시험 들면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들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이게 가지고 있는 죄인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오히려 우리 아까 그 전에 이제 왕들 이야기 보면 아사양가 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막 때리시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잖아요.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모르겠으면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한 마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안에 죄인된 본성들이 있어서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올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어떤 일들을 잘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이간질하고 누구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뒷담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오히려 자꾸 마음들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이 말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은 이 모임이 부흥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 기도합시다. 서로 나눕시다. 근데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잘못된 이야기 뒷담화하면서 막 그런 모임들은 되게 재밌어해. 이게 우리의 본성이야. 그걸 되게 재밌어해서 거기에 막 모여 있어. 이런 모임들은 교회에서 다 폐해져야 돼요. 그런 모임들은 교회에서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쪽으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모임들이 막 많아지고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함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형통함의 복을 받을 이 네 가지 조건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묻고 찾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받는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게끔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돌아보시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형통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